2019년도 4월 28일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머릿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담의 뜻은 서로 상자 말씀 담자, 서로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며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며, 또다시 영적인 큰 뜻은 사는 영 아담의 뜻이라고 한다. 자, 심리는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이거는 육적인 학문의 뜻을 가지고 있죠. 마음 심자 이치리자,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움직이는 활동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귀로 듣기만 하는데 심리학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한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하는 걸 보고 바로 심리학,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는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 한다. 그래서 아담의 영은 사는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사는 영을 받은 아담의 영은 성령의 영이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바로 신령한 분이라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아담은 땅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령이 이끌려 살면서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며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상급은 없고 면류관은 없겠죠. 자, 살리는 영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영혼들에게 내가 받았던 기쁨을 전해주고 내가 아는 천국 세계를 전해주며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해줄 때에 하늘에 상급이 쌓일 것입니다. 하늘에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예화로는 국어, 율법, 설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리가 돌아가죠. 성경의 66권 로고스는요, 율법과 같다, 국어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수학과 같다, 율법의 내용, 지혜를 가져야 된다. 자, 수학은 풀어나가는 거죠. 지혜는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지혜를 받으면요, 풀어나가져요. 어떻게 풀어나가냐?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풀어주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또 저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 10절까지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늘의 지혜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수학과 같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푸는 건 국민학생이요, 곱하기 푸는 건 더 큰 학생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제곱부터 시작하여 수소 질소까지 올라가는 건 더 큰 수준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그런 믿음의 세계와 같습니다. 자, 역사 하나님의 계시다, 영감이라 뜻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10개자 보일 시자, 눈이 열어서 보여진다. 이 역사는 세상의 땅의 역사도 있고 하늘의 역사도 있죠. 항상 땅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늘의 역사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하늘의 역사가 계속 고차원도로 올라가면 성령께서 하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신다. 근데 이 역사를 보고 고린도전서 12장의 1절로부터 쭉 내려가면서 바로 3절 이하로 내려가다 보면 기록하고 있죠. 성령은 하나이나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역사하는 종류는 많다. 거기서 나오는 게 역사예요. 근데 역사가 무슨 뜻을 가졌다고 그랬지? 헬라어로? 에네르게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네르게마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임하는 능력을 보고 역사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의 15절 이하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데 누구나 다 낫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역시 장로들도 다 낫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람을 청해라 이렇게 나오죠. 의인이 강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많도다. 안 되는 게 없도다 그런 얘기죠.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를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은사도 하나님의 은사가,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도 권능도 다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끔 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을 보고 사도 요한이가 눈을 열어 보여서 기록록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계시록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도 요한이가 본 세계죠. 전체적으로 심리학, 마음 시자 이치리자 배우라.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다.
전에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심리학을 연구한 많은 박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웠던 심리학 박사는 누구라 그랬어요? 프로이드? 그분 통해서 나왔던 정신분석학 이렇게 배웠죠? 사람에게는 정신분석학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정신분석이 있다. 자, 원시인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원초화적인 정신적 분석이 있으며, 배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자아적인 분석학이 있으며, 자, 초능력을 가할 수 있는 초자아적인 분석이 있다. 사람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정신분석학을 연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신자를 놓고 볼 때 우리 신학교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을 보고 원초화적이라, 영적인 색이 모르니까요. 두 번째 자아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배우니까 대학원. 완전히 초능력자가 되려면 학술원생들. 그래서 초자아적인 사람이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배운 바대로도 다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참고 이겨낸 능력도 무한대다. 그것이 바로 초자아적인 사람이라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를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보고 기록하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자 계시록에 보였듯이 다 보였죠.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을 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길만 아는 사람을 보고 기독교인, 진리를 아는 사람을 보고 신앙인, 생명을 아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 신앙인은 믿을 신자, 우러러보라 앙자에서 믿고 우러러보는 단계를 보고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세례 요한적인 어떤 그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기적과 이적은 보았고 천국을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가신 뒤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에 16절로 18절까지 기록한 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받으면 믿음이 적은 자들, 경건치 못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쓰겠느냐,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뭐라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의무들이죠. 초신자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심리학이라는 건 저 사람의 마음 상태, 생각의 상태, 학문의 상태, 이걸 연구하는, 그걸 배우는, 그게 심리학이에요.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 상담에다가 플러스 심리학을 붙인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상담은요, 학문으로 배우면 상담을 잘합니다. 늘 그랬죠. 청소년 상담, 그리고 결혼 상담, 뭐 어디에서 또 대소서의 땅 문제를 상담, 뭐 이런 상담들은 굉장히 많아요. 배워갖고. 그렇죠. 부동산의 상담, 이게 다 상담인데, 그런데 심리학은 드물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야 마음을 상담할 수 있으니까, 영혼을 상담할 수 있으니까. 바로 신학생들은 영혼을 상담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육을 상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꽂히지가 않는 거야.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 그 영혼의 과거사와 현재사와 미래사, 그 영혼의 신앙관이 기독교인지 신앙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이걸 다 살펴본 후에 상담을 해야 제대로 된 영혼 상담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명자의 상담, 이번 학기 때 사명자의 상담을 하는데 내가 정말 사명자 맞아요? 라고 묻는 이들에게 하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에 앞절하게 지나갔던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물었는데 응답하시고 또 물었는데 응답하시고 세 번째 먼저 물으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소서. 하나님의 떡. 세상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이에요. 자, 저희가 사명자를 가라고 했더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그냥 믿어라 이러면서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물었다고 그랬죠. 내담자가 이렇게 물어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표적은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의 진리를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32절과 33절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떡은 이 세상의 땅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려오는 떡은 참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33절로 끝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음을 하죠. 떡을 항상 우리에게. 그러면 33절의 이야기를 그냥 하나로 끝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33절로 1절만 맞췄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한 절이라고 해서 한 절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그걸 왈가불가하고 서로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아십니까? 이 한 절 속에는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아십니까? 이 말씀들은 저자들이 쓴 걸 가지고 늘 말했죠. 출애굽기 1장 2장 40년. 자, 40년을 기록했다니까요. 이게 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야 돼. 아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년의 세월을 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겨우 3장이고 겨우 4장이에요. 그럼 6장에서 500세 때 120년 동안에 딱 한 장에 120년을 기록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내용이 거기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지식 갖고 상식 갖고 누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를 좁히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까지가 30년 세월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장에 2장에 30년 세월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여기 한 절인데 왜 여기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얼마든지 그 주님께서 이해를 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자, 요한복음 4장에 10절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간 말씀 중에 얼마나 장시간 동안에 이해시켰겠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물그릇에 당신을 줄 그릇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도다 그러면 저는요 그릇이 없어요. 아니 두레박이 있을 거고 양동이다 물을 풀어 가는데 그릇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맞다. 네 마음의 깊이는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평생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죠. 장시간 대화했다는 거죠. 장시간. 그 영혼이 깨질 때까지. 그리고 남편을 데려와라. 속사정을 다 아까 전제에 그랬죠. 우리는 영혼을 상담하는 거라고. 영혼들의 생각과 마음을 뚫어봐야 된다고. 영혼을 상담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팠던 쓰라린 고통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시고 그러고 나서 28절 이하로 그 여인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듯이 물동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됐죠. 사명자의 길을 걸었죠. 이게 바로 사명자의 상담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제자들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못 먹을 거 이런 거 떡이 배가 고픈데 항상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막 이런 떡 얘기만 하면 떡적으로 막 기울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떡 안 갖고 온 거 고민해요. 이 제자들은 말이죠. 뭐 사복음서에 다 그랬잖아요. 넌 어찌 내가 금세 5병의 기적을 여기서 베풀었는데 저기는 떡 안 갖고 온 걸 고민하냐 이러잖아요. 금방 어저께만 해도 의식주 걱정 안 했잖아요. 그걸 줘서. 근데 누구의 덕이에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내려온 거잖아요. 어저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여호와 니시 외쳤다. 여호와 샬 이렇게 했으면서 또 걱정 근심이 있으면 또 주님은 어디로 온데 간데 없어. 또 버려?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아십니까? 목마르지 않아요. 떡을 항상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육신의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배가 고프니까 먹은 거지. 힘이 없어 먹은 것이지. 생명의 떡으로 이제 점점 고차원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응답을 생명의 떡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응답의 첫째,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의 뜻 알아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자, 35절에 3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광야에서 먹은 것 같지 않고 그 만날 준 건 뭐야? 배고파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떡도 나한테 좀 줘보세요 라고 말했더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바로 예수께서 나로라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 오신 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이고 그분이 가진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말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는 물, 그걸 어떻게 소상히 다 기록을 했겠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려운 낱말을 해나가죠. 자, 두 번째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알아라. 자, 내가 주는 생명의 뜻을 알아라. 생명의 떡의 뜻.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떡은 말씀과 같다 그랬죠. 오병의 기적의 이 떡 말씀과 같다 그랬죠. 근데 이 떡은 먼저 원래 찌기 전에 뭐가 있어요? 벼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비유며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비유예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실 적마다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아. 이종이 30년 동안 2시간 동안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보니 배고픈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끼를 놓치죠. 아침 끼 놓치고 두 번째 끼 놓치고 자꾸 놓치다 보니까 겨우 한 끼씩 먹게 된 거죠. 자, 또 이제 영혼 상담을 하다가 영혼이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또 사명자들은 기쁜 거예요. 아, 죽었다가 영혼이 사는구나. 그 대화하다 보니까 한 끼 놓치고 두 끼 놓치고 세 끼 중에서 두 끼 다 놓쳤으니 한 끼씩 뺏고 먹고 살 수밖에. 그게 많이 습관이 돼버렸잖아요. 배고픔을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4장의 사마리 여인이 물동이 집어던진 뒤에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걸 갖고 왔는데 먼저 랍비 선생님 예수님을 주려고 갖고 왔더니 나는 이미 먹었도다. 내 양식은 여기 있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몰래 양식을 갖다 준 줄 알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누가 그렇게 갖다 줬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네? 믿습니까?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알아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부활. 39절에서 40절 보니까 자, 오늘 그러나 하면서 이 36절로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는데 오늘 36절에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을 나를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자,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37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자들은 다 올 것이래죠. 내게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다라는 결론적이죠. 믿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을 알아라. 이게 응답이에요.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니까 이 말씀을 항상 잊게 하옵소서 이 뜻이죠. 근데 이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응답을 하시는데 되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시죠. 내게 주는 생명의 떡 그 뜻을 알아라 하고 이거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너희들이 내 말을 지금 믿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만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인데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지금 목사님이 하십니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생까지 가는 말인데,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아라. 지금 자꾸 이해시키죠. 내가 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오늘 37절로 제자들이 못 믿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해시키는 장면이 오늘 바로 39절 40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또 이해시켜요. 응?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들 믿니? 아니,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살리는 것 같니?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앞다르게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다. 이해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때 당시 30세 닭꽁어리 청년 같은 사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 주의 종들을 믿어라 이러잖아요. 선지자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고 있는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가 쫓아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으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켜줄 만하면 때가 돼서 일으키는 거고, 복을 줄 만하면 때가 돼서 복을 주는 거고, 능력과 은사도 이쪽이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본 결과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되겠구나 라고만 안 주고 있다가 완벽하게 주님의 사랑을 임재했을 때, 성이 이끌 살 때 주시더라. 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라고 응답을 하죠. 그 여러분들이 내담자가 왔을 때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내가 사명자 맞아? 그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친구가 만나서 대담하면 네가 나를 과거부터 아니까 말한 것 같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 보여줬고 영감을 줬고 예언을 줘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과거 간증, 체험했던 거, 매맞았던 거,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놓고 본다면 자존심도 버려야 돼. 아십니까? 자존심 다 버려버리고 그 영혼을 일단 살리는 데만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야. 가정이 뽀개졌던, 이중이 과거에 어떤 거친 사람 만나서 어떻게 망했든 이런 거 생각지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포커스 맞춰서 달려갔잖아요. 그게 바로 영혼을 사명자라 이끌어주는 상담이겠죠. 자, 이게 두 번째 나인이었어요. 세 번째, 유대인들의 시험을 뜻 알아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 41절부터 48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믿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보습하고 모세의 율법만 아주 튼튼히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강론하는 걸, 제자들이 강론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죠. 42절에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제 육적으로 달려갑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림까지 심령투시까지 하시는 분이죠. 우리 이런 거를 봐야만 그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상담해 주겠죠. 이러고 달리고 나오는 데는 뭐 뾰족한 수가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네가 내 말귀를 못 알아듣니 너는 못됐도다. 이렇게 결론을 짓잖아요.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해시킵니다. 계속적으로.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래? 그거 참 요상하죠. 2단 3단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말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의심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중에게 많은 은사 능력 주면서 다른 사람을 놓고는 내가 위를 못 받죠. 우리 주님의 말씀 놓고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는 주님보다는 참 그래도 낫네요. 또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주님은 그래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픈 고통쯤이야 이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죠. 어디다 위로를 받겠어? 이렇게 큰 능력 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뚫어져라 많이 보게 되고 말씀이 나와 함께를 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친숙하게 교통을 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이제 이동성이 있죠. 유혹을 받겠죠. 요셉이 아들 아니냐? 맞잖아요. 내가 저를 알아.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야. 그럼 수근수근거리는데 별 수근거리가 다 나왔을 거 아니야. 우리가 소문에 들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통관했다지? 그런데 요셉이가 얼마나 의인인지 그 통관하고 임신한 여자를 데려왔대. 뭐 이런 소리를 안 했겠어요? 별 수근거리는 거 다 했을 거 아니야.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막 수근거릴 때 맞아 이렇게 따라갈 사람이 많겠죠. 그거 안 믿어지는 거야. 너랑 나랑 똑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4절에 또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응? 아버지께서 붙여주지 아니하면 우리 둘이 만날 수가 없어. 이러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 말만 하시면 되는데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거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또 말씀합니다. 참 의심도 많이 가시겠죠. 유대인들이 하는 시험의 뜻을 알아라 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세례 요한한테 듣고 배우고 모세부터 시작하여 듣고 배운 사람 나에게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적인 가르침을 받았죠. 그 예수님 앞에 왔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사람이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의 세를 갖고 왔도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 그렇게 이해시켜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보았대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자기도 모르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 아니구나. 기도 막 하고 있는데 방언이 나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사지, 그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부모로부터 타고나서 학교에서 배운 바가 아니잖아. 하나님께 주신 방언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 갑자기 오늘 했어 뺏기러 왔나 막가라 하는데 그 깜짝스럽게 내가 나를 보고 사랑하는 딸아 네가 교만하구나 이런 사람이 어서 미친 사람 아니구나.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께로부터 네가 어찌 영혼을 미워하느냐 이제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영혼을 보고 저 영혼을 일깨워줘라 말씀을 줘라 아득해줘라 이래서 이제 예언들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미친 사람처럼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방언이고 눈을 열어서 보는 천사고 이건 이방인들한테 볼 수가 없어요. 혹 이방인들이 밤에 잠자다 꿈을 꾸면 조상들이나 부모들이나 할아버지가 나타났대요 이런 꿈을 꿔도 천사가 나타났대요 이런 건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도 보았다 주님도 봤다 낚시광이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절대 교회 안 나오더니 갑자기 낚시질을 하는데 갑자기 고기를 딱 건져서 낚싯바늘에 예수님이 더 걸려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 믿었다는 그때부터 다시 낚시질을 안 갔다라고 그런 예는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기 위해서 갑자기 올라오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린 거죠. 그 고기가 변해 예수님이 나까지 올라가 네가 왜 나를 낚느냐 그래 놀라가지고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 점생이 이제 무속인 집에 가서 점을 보는데 갑작스럽게 그 무속인이 큰 소리 빡
치면서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날 방해하느냐, 너는 예수 믿을 자가, 이래가면서 소리를 쳐서 무속인 앞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있질 않나.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아는 자가, 우리 세계로 신학교도 말씀을 아는 자가 이종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지, 전혀 쌍판 무지의 사람이 영적 말씀을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보고 듣고 알아서, 그죠? 신약도 읽었고 구약도 좀 읽었고, 맞아, 그때 이사야 선지자 6장에 천사들이 있었다는데 맞아 그거 내가 들었어. 그 뭔가 들었고 알았고 보았고 해야 더 깊이 사모하고 동경할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나 봐. 많은 이방인들은, 많은 율법주의자는 그냥 성경에 썬 대로 믿으세요 이러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눈을 열어봤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 이거 마귀가 갖다 준 거죠? 이러고 상담을 해. 부흥회를 가니까 아니다, 눈을 열어 보이니 그게 계시 은사, 환상 은사가 임했구나, 이 좀 가르쳐 주는데, 율법주의자는 그거 사탄이가 갖다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영혼이 죽을 거 아니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도둑놈이 쫓아오고 막 도망갔는데 제가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막 저쪽에 도착을 했으면 얘가 미쳤잖아,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데, 우리는 크고 놀라운 세계를 맛봤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 절에 경공술이 능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날아갔어, 있다 이러니까 와, 이분은 나의 말을 믿어주네 이러고 훈련을 받는 거야.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막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 옆에서 막 천사가 막 같이 날아오고 있어요. 집안에다 얘기하니까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종한테 얘기하니까 있다 그러니 누굴 믿고 상담하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전혀 난해한 점을 하면서 또 이해시키고 또 끌고 가고 또 이해시키고 또 끌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렇게 전부가 성경은 영과 육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6만 배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아버지께 본 자가 있다는데, 자 4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자, 더 난해한 점을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 벌써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자신을 보고 생명의 떡이라고 믿어달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뒤에 와서 이제 막 힐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유대인 시험 뜻을,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 뜻을 알아. 선지자 글과 모세의 글로 생각지 아니하면 반드시 유대인들의 시험에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시험 뜻 알아라 이런 거는 상담을 해주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줄 말이야. 지금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사명자 길 걸어가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던 일 안 되고 망하고 이제까지 몸이 건강치 못하고 이게 다 사명자 길 안 와서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러고 인사하고 갔는데 곧 얘기해 줄게. 유대인들 같은 믿는 자들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묻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얘기해 줘야 된다고 말이야. 반드시 은혜 받는 가운데는 제가 더한다.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것까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십니까? 자, 네 번째는 영생의 떡 의미 알아라. 이거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을 위한 내 살. 자, 49절과 51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을 위한 내 살.
영생의 떡을 의미를 알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고도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떡을 먹고 주님의 살이라는 걸 먹으면 죽지 아니한대요. 자, 이게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세의 능력돼서 들어와서 우리 뼈 마디마디 구석구석마다 새겨지고 우리의 살점이 되어서 계속 새겨지면 결국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떡을 의미를 알아라, 깊은 숨어있는 뜻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전부 깊이 능력자들이 해나가야 될 의무예요. 아십니까? 자, 그리고 뒤에 나가서 인자의 살과 죄의 의미 알아라, 생명과 영생의 부활. 52절로서 58절까지 말씀이 이것이 바로 성찬식 때 늘 사용되는 말씀들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걸 보니까 그냥 이해가 쉽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 데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딱 사건을 바뀌어서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요 김마라 목사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고 생명을 가져내리라 이러면 다 도망가겠죠. 그죠?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은사 능력 받을 때까지는, 그쵸? 일단은 이들에게 능력을 입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꾸 말씀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알리고 계세요. 늘 하나님을. 제가 이종과 여러분들 만난 것도 늘 계속하면서, 자, 이종이 말하는 거에 순종을 하십시오. 그럼 은사가 임하고요, 영안도 떠지고요. 이종이 말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입신할 때 늘 그러죠. 그럼 말하는 대로 척척척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요술쟁이요? 이종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거야. 거기에 순종을 잘하면 눈도 떠지고 귀도 열어지고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고, 그 후에 여러분 것이 완벽하게 돼서 능력을 입히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엄청난 능력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한 걸 부인하는 자를 보고 이단이다. 그 요한일서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 보면 육체로 임한 영을 인정하는 사람이 제대로 받은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자의 살과 죄의 의미 알아를 더 자세하니 풀어가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제자들이 어려웠던 것처럼 세계로 신학교 학생도 점점 어려워해. 왜? 내가 간단하게 대강 말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빨리 은사 능력들을 받아야 돼. 믿습니까?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